세속적인 일도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같이 인간끼리 소통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종교에 있어서도 순수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자기도 구제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의 이 제목인 이 순성 안심법회라, 순성이라는 것이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참선이면 참선이겠죠. 무슨 특별하게 또 순수한 참선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선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서 지금 그럽니다. 이 종파적인 참선, 자기들 하는 식만 옳다는 그런 참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 자기들 또 역시 고정이나 성자가 말씀하신 법칙이라, 법칙이라는 것은 성자의 분상에서는 법칙이 없습니다.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만 못하는 일마 주장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특히 아직 법칙이라 자기 개인적인 자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이것이 나자 집착을 아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른바 개인적인 일이 이심이라든가 자기 단체에 따라서 집단적인 이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아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교 자체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라는 것이 본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무아는 이것은, 내가 없다는 무아는 불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어디서 내가 없는가? 이렇게 또 의심이 가면은 그것을 인연부분 따지면 인연신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커진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불교인들이 처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을 생각하면 그냥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사람 같은 그 모양을 나타낸 것이지 실존적인 고유한 그런 나가 있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기 어렵고 사실은 무아를 알면 불교를 거의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것이 이 문제입니다. 무아라, 내가 없다. 분명히 내가 있는 것인데 왜 없다고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만 보기 때문에, 겉에는 상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본 성품, 본 바탕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본 바탕은 나라는 존재가 이것은 꼭 무리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이지 실존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러면 애초에 시초의 본 성품은 무엇인가? 이 소성과 대성에서, 소성에서는 본 성품 자리를 제대로 말씀을 못합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성에서는 분명히 진여불성이라, 또는 법성이라, 또는 중도실상이라, 이렇게 성품자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진여불성이라 하는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불멸한 그 생명 자체, 이 자리에서 붙어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천지 만물이 상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상을 떠나라. 남한테 보시에도 상을 떠나서 해야 그래야 이제 무주상 상은 열린 보시가 되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해도 상을 떠나야지 상을 안 떠나면 항시 그것이 위선이 찌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상을 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들은 근본 그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겉만 상만 보기 때문에 좋다는 상 또는 나쁘다는 상, 나라는 상, 내라는 상, 내 생명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 그런 상, 나는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다, 미운 놈은 미운 놈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런 상만 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또는 그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본래 상이 없는 것인데 왜 그와 같이 그 상을 특별하게도 항상 상만 가지고 사는가 이렇게 책망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중생 차원에서는 상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건 성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입장은 역시 상이란 것이 그 허망한 꿈 같은 것이고 성자는 항시 근본 성품을 직관하고 보기 때문에 증명을 해서 보기 때문에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현상계가 감투나 또는 사람이 사는 것이나 명예나 모두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자나
현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다 꿈같이 봅니다. 꿈같이 보니까 이제 집착 안 해버리지요. 따라서 이 불교에 있어서도 원효 스님이나 또는 의상 스님이나 또 고려 초기에 대각국사나 말이에요. 보조국사나 또는 나홍 스님이나 태고 스님이나 이럴 때 와서도 덕계 정신 스님이나 또는 벽성 지원 스님이나 또는 부영연구원이나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은 그분들 책을 보면은 조금도 옹세한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그분들은 상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 법칙을 안 씁니다. 꼭 내가 하는 식만 옳다. 이런 것이 그분들한테는 없단 말입니다. 다른 지방 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불교가 이제 원통불교라, 통불교라. 특별히 통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자체가 이것은 원통불교입니다. 어느 종파에 치우친다거나 무슨 교만 치우치고 참선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참선만 하고 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줄을 조금도 않습니다. 저는 해안 대흥사에서 제가 이제 그것저것 갔다 왔다 한 4, 5년 동안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다행히 거기서 저는 조리선사 제가 문집을 봤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조리선사 문집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 대흥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은 다 잘 알으신다면 신라불교는 역시 경주로 중심에서 빛난 것이고 고려불교는 송강사가 중심에서 빛난 것이고 말입니다. 이제불교는 대흥사에 의해서 빛났습니다. 그 대흥사에서는 13대 종사, 13대 강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13대 종사 가운데서 초회 스님은 12대 종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 그 차를 마시는 다도 그러면 다신전이나 요새 갖다가 하여튼 초회 스님을 갖다가 이제 차를 마시는 할애비 같은 생각하고 이제 초회 스님 계시 일지하면 그냥 거기다가 일년에 한 대씩 다이비에서 거기서 갖다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게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차 마시는 그런 한 가지 그 예식만 치우지 말입니다. 이거 초회 스님의 핵심은 초회 스님이 내놓으신 직만하자면 이제 물 가운데서 이제 사변만하라. 사변만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번역을 제가 하려고 그때 주지 스님 되시는 노장님 반영 스님한테 제가 이제 사정에서 이제 원고를 얻어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저한테 간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저래 갔다 왔다 하는 가운데서 이제 미처 번역을 못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안대사 그 선가 규감 빼놓고서는 이주불교에서 저한테서 유토론은 그렇게 저는 좋은 책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견만화가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회에 쓰시면 보기도 하시지만은 그걸 보면은 조금도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리 스님은 이제 대파 스님도 이제 당대 이적 만렙의 한국불교를 대변다시피 유대한 분입니다. 대파 스님도. 그런데 대파 스님을 주로 비판해서 이제 조리 스님께서 이제 그걸 냈단 말입니다. 조리 스님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추사원은 같은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조리 스님은 그 추사하고 이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는 다산 정약용 그들도 갖다가 교류해서 친구고 말입니다. 하여튼 문장도 그렇게 유려하고 하여튼 훌륭한 참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문장도 잘 모르나 하여튼 우선 내용이 좋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입과 법칙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백과스님께서 한 것이 분명히 그 오류를 범했는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과거 도인들 스님, 과거 선시들의 말씀을 말해서 빗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반박할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일자안에서 40년 동안 독해치고 아니라 일자안에서 40년 동안이나 갖다가 이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년만 원 내가지고서 백과스님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또 추사 선생도 갖다가 이제 백과스님이 비판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정통조사라고 한 분들이라든가 도인들하고 한 분은 남을 그렇게 비난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 것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것이 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 하는 개념 같은 것도 다 이거 험한 것인데 이른바 법칙이나 아집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오직 하나의 진리
순간 그냥 하나의 진리로 보는 그런 분상에서 그 핏대를 세워가지고 옳다 이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참선도 지금 일본도 지금 화두만 하는 민의정이 있는 것이고 또 묵조만 한 화두 없이 그냥 잠자코 명상식으로 하는 그런 조정중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영부를 화두로 하는 황벽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이제 세종파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지방 가면 대만지방은 주로 영부를 화두로 하는 그런 것만 이제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기 황벽정에서는 또 자기들 식망을 다 그러고 또 인재파에서는 아이고 잠자코 화두 없으면 그때는 가다 끝부분에 졸아버리고 갔다가 이제 묵조 사성이라 사퇴는 참선이 아닌가. 그런 거 하면 또 묵조승에서는 또 이제 화두하는 인재파에 이제 가르쳐서 본래가 부처인데 무슨 필요로 이것인가 무엇인가 저것인가 할 것인가. 또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가만히 보면은 참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참선하면 화두를 꼭 들어야 참선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참선은 뭣도 아니고 또 불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갖다 저것은 뭐 교나했지 저것은 뭐 강사에 불과하지 뭐 그것이 된다고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원효 스님 같은 분도 유대원 분인데 이거 화두 안 들었다고 그래서 갖다 원효 스님도 이제 별스럽게 도인 측에도 이제 안 그런단 말입니다. 하물며 기독교를 믿고 못 믿고 뭐 저런 것 들은다 외도 아닌가 또 이런단 말입니다. 외도 같은 경우는 1900년 세월 동안 무슨 순교자를 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제 발전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현대같이 개명천지에서 17억 인구나 믿고 있는 것인데, 그게 들어갔다가 이제 아무 필요도 없는 결국 외도하고 이제 그렇게 간주해버리면은, 이 결국은 뭐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 정부화 시대라는 것은 이 정부와 종로형으로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섞이고 이제 교육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야말로 참 자기들 문화권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싸움밖에는. 옛날에는 갖다가 교섭을 자주 못하니까 이제 이건 이것이고 내가 이것이라고 이제 같이 성을 쌓고 살았지만은, 이 정부화 시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류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도인들이 하듯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실 때에 96종이더라. 그 불교 아닌 그런 가르침이 96종, 아주 간략히 있었단 말입니다. 원효 스님이 계실 때도 갖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엄경을 다 자기가 각기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화정문이라, 식종 화정이라, 모든 종파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진리로 해서 결국 회통을 시켰다. 회통이라. 목을 회자 통할 통자 말입니다. 어떤 도인들이나 그분들 행위를 보면은 당대에 일어난 모든 문화현상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 딱 회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국사도 보는 것 같다. 보조국사도 역시 명부리고 보시고 교류고 또 참선을 갖다가 하나로 다 이제 회통을 시켰단 말입니다. 태고스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 도인들이 생각을 보면 다 하나로 하고 했어. 중국도 보는 것 같다가 중국처럼 그 이제 원나라 때 중국명분이라 원나라 때 중국명분도 고봉문이 전혀인데 그분도 유대인 분입니다. 당대 인재정 갖다 중자분입니다. 원나라 불교를 결국은 중자한 분이 고봉원묘가 이제 중국명문인데 중국명문 그분은 인재정에서 나온데도 그분들 갖다가 이제 교화 참선 영무가 참선 하나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를 세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렇게 선가비고하면 어떤가? 이렇게 상대선을 갖다가 이제 역시 이것저것 다 상대선을 갖다가 이제 참선한 사람은 이제 선가 규관이라. 또 도교로 갖다가 이제 본래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해서 도가 규관이란 말입니다. 또 유교로 갖다가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는 유가 규관이라. 이렇게 결국 하나를 하려고 도인들은 다 얘를 무슨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이 스님 이르라는 것은 그분도 결국은 그야말로 참 집착하면은 그것은 뭐 부처님 말을 하고 별말을 해도 그때는 이제 진리도 아닌 것이고 집착 안 하면은 설사 이제 유가를 말나 도가 말나 무슨 말나 그때는 다 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원스럽게 툭툭 통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선도 어디에 조금 집착이 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달마스님께서 육조 현행스님까지 정통조사는 어디에 걸림이 없습니다. 후대에 그냥 그 자손들이 남북이
남전이고 북전이고 도무고 점수공부나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 말입니다. 정작 그 육교 스님이나 이제 또는 그 당시 신수 스님, 신수 대다사 오조 스님한테 이제 오조 스님 대상에서 700회 중이 공부하는데 700회 중의 상수 제자가 이제 신수 스님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도 이제 이런 분이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오조 스님한테 도를 받은 분이 10분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격상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다가 이제 도가 아니고 이제 뭐 엉뚱한 짓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도 스님들 갖다가 이제 나중에 육교대사 제자들은 갖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지금 경습하니까 이제 글러먹었다 하지만은 700대중의 대도인의 오조 스님 정통 교사 때 700대중 우두머니 된 그 스님이 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도인들이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냥 그 정통을 세우려고 서로 비차 그 종파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참선이란 그 선종이란 것도 달마스님이 선종이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또 육교 스님이 갖다가 이제 조로령이라고 또 붙인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도인들은 그런 종파를 내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진리만 깨닫고 그 진리만 내세웠단 말입니다. 그 후대인들이 자기들 동아리들이 갖다가 이제 무엇인가 좀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마음 때문에 정파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달마 스님 때부터 육교 스님 때까지 서른을 가리켜서 순선그럽니다. 순종파도 뭣도 없고 꼭 어느 행법만 좋다고 하는 그것이 아닌 질 자체 조금도 그 여러 가지 이름이나 가짜 이름이라든가 또는 상을 떠나볼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제 순선그럽니다. 그 안심은 무엇이 안심인가? 부처님 법문이 본래가 안락 법문입니다. 본래가 안심 법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법은 들으면 항상 편안스럽단 말입니다. 누가 긁고 누가 나쁘고 그거 옹성이가 따지고 해야 그것이 갖다가 마음이 불안스러운 것이지 부처님 법은 뭐 툭툭 튀어버려서 말입니다. 다 통해버려서 어디에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스러운 것들은 아집과 법집이 없단 말입니다. 아집과 법집을 떠나버리는 것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 스님 때부터서 법조까지 또 그 가르침을 안심법문입니다. 또 참선 자체가 안심법문입니다. 참선이 아닌 다른 공부는 그 방편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설이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오고 저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그래야 좀 알아먹겠지요. 그럼 참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간단명료합니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 바로 부처라. 본래 부처라는 것은 내 마음만 본래 부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무엇이나 그 당체, 돌은 돌, 나무는 나무, 또는 귀신은 귀신, 독사는 독사, 그 당체 즉 불이라. 그 당체가 바로 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처음에는 이제 알기 어렵습니다. 앞에 지금 꽃병이 써놓으면 꽃병은 무엇인가? 꽃병 그 당체가 부처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친구하는 대학 교수가 한 번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반야심경을 제가 통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통달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물으니까 색집공이다. 반야심경은 내내야 색집공 공부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전부인데 색은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갖다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물질을 분석하면 결국은 나중에 갖다 에너지가 이제 될 것이 아닙니까? 무색 성향 미처법이라 이 물질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것도 갖다가 이제 분석해놓고 보면 모두가 이것이 갖다가 다 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반신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반야심경 색집공은 그 분석원 뒤에 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색집공이라 물질 바로 공이다. 물질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당체 집공이라 사람은 사람 그대로 바로 공이고 또는 다른 근유는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조금 물리학이라도 좀 배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모두가 분석을 갖다가 이제 원소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짓것이가 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이제 진작이 되겠지요. 다이아몬드도 내내 나갔다가 이제 빛나게 보이지만은 탄소이건 하는 결정이 불과한 것이고 금도 갖다가 금은소이 갖다 결정이 불과한 것이고 전자 현미에 놓고 보면 다이아몬드도 갖다가 이제
탄소 원소가 거기서 기름이 진동이 있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공은 그런 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공식으로 알면 그때는 불교를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불교 말로 뭐 석공이라 분석을 하자 석공을 해요. 석공은 이것은 소승들이 그 느끼는 것이지 대승들은 석공이라고 안 씁니다. 직공이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 금속까지 아끼는 내 몸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어느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스님 법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세간 사람들이 알아먹기 어렵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알아먹기 어렵다고 해서 갖다가 이제 직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석공식으로 해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불교는 이것은 형이 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형이 삼적, 형이 하를 다 통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삼독심에 때묻은 유배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은 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소승에서는 부사의법이 없으나 대승에서는 부사의 해탈 법문이란 말입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사경이라고 합니다. 부사경이라. 화엄경들은 부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 12분경, 초기 경전도 보면은 아부타 달마는 12부 경전 가운데서 12부 그 부질 가운데서 이제 한 부질이 아부타 달마인데 아부타 달마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미주기 경이라 아주 부사적인 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경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삼림육통이나 그 부처님께서나 그 당시에 도인들이 하는 신통자제하는 그런 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다 종교라는 것은 어디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응당 현기상적인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체가 바로 공이라. 제가 이 4일 동안 거래절에 형설수설보다 말씀을 많이 했어도 당체가 바로 공이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헛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어째서 당체가 바로 공인가? 모든 것이 인연법 따라서 연기법은 이것은 우주의 대법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때는 어느 때나 그 연기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은 연기법을 모르고 성이라는 연기법을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도 연기법을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따라서 석가모니 이제 나를 안단 말입니다.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연기법도 이것인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런 식은 그것은 소승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불교신문에 어디 갔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갖다 연기법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것도 초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도 말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다음에 진여불성이 연달아서 잠시간 나쁜 것이 일반 현상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도 없고 모양도 없단 말입니다. 상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뜻입니다. 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우주에 충만한 그 진여불성이 잠시간 연달아서 모양을 낳은 거란 말입니다. 리사무예라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지만은 본래 성품은 진여불성하고 똑같이 진여불성 다 붙여라. 여기서 그 어려운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네가 더 내가 더 잘나고 못나게 했으면 그때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 연기법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해서 가사 물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바람 따라서 파도가 일어나면 적은 파도 큰 파도 모양 천파마도가 있고 거품이 수만 개가 있으면은 거품이나 그런 파도 똑같이 다 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인연 따라서 진여불성이 잘나나 못나나 이렇게 되나 또 태양이되나 또는 산이되나 물이되나 다 똑같이 진여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때는 똑같은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우리가 진여불성 차원에서 우리가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님이고 잘나도 부처님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벌수가에서 성취 되셔가지고서 대각을 성취할 때에 성취한 뒤에 보니까 나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산이요 내시요 물이요 다 부처란 말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참다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이 도덕률이, 참다운 도덕률이 확립이 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키면 않고, 자기 명예를 내려고 해서 남한테 베풀고, 이런 것은 도덕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은 참. 자기 자발적으로 심오한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상의 없이 베풀고, 상의 없이 그래야 이제 참다운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잘하고, 무슨 많이 만들고, 그런 기능을 만든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다운 사람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는 위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를 깨닫고, 만 사람을 깨닫게 시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참 사람 만드는 것이 이른바 전인 교육이라, 어느 것이나 어디나 치우침이 없이 감성이나 또 갖다 지혜나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지금 교육은 기능적인 교육입니다. 뭘 많이 외우고 또 갖다가 무슨 기능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잘하고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세 발에 튄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무엇이 발달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되어야 그래야 참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참다운 마음이 안심되는, 참다운 정말로 편안한 안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나 여러분들, 우리 불사님들 어떤 경우에도 연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들한테도 연기법을 적용하고 또는 남한테도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이제 오류를 안 범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대법이기 때문에 우주의 대법대로 따라야 그래야 오류를 안 범하고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가까워지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심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친연연기라, 법규연기라, 여러장연기라, 이 연기법, 부처님의 대법, 서가모니께서 연기법을 알아야 나를 비로소 안다는 그 법. 따라서 아무리 불경을 거꾸로 얘기고 뒤로 얘기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참다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계류로 거기에 다 따릅니다. 나와 낭이 본래 한 맘이고 한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상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나와 분명히 한 몸이고 그때는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요새 서강대 교수라든가 또는 뭐 김지아 시인이라든가 제주는 사람들은 갖다가 보니까 이제 생명운동이나 그런 운동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역시 머리가 이제 좋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생명운동은 사람 생명이 중요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자연 생명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명운동 한다는 것이지. 우리 부처님 법같이 그 법규영역이나 그런 법같이 모두가 다 인미평등한 지혜불선이다. 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투철하게 이제 아류한다고 생각할 때는 헐떡 열정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어느 스님이나 그분들한테 보다 더 이제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지도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느 분야에서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또는 어느 분야에서나 가다 문학을 우리가 창조한다 하더라도 음악을 창조해도 말입니다. 음악을 창조한다 하더라도 영혼적인 생명 자체 그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헐썩 또 위대한 음악도 나올 것입니다. 베토벤 같은 것도 베토벤 내가 이제 마젤란 갖다가 이제 귀국이 되고 소경되고 번되고 뭐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위대한 음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귀로는 미처 못 듣는 그런 영혼적인 순수 멜로디를 갖다 들었단 말입니다. 위대한 그 클래식 음악은 다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신묘한 우주의 묘음을 든단 말입니다. 안타경이나 관무량시경이나 대무량시경 보면은 극락세계의 모양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모양 보면은 무정설법이라 극락세계의 나무나 숲이나 새나 모두가 다 이제 염불염범염승이라 이제 부처님의 무량범 고공무상부하라 부처님 법문을 한글 있다고 나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말로 해서 무슨 법을 어떻게 말하고 하면 법문이 되겠지만은 그런 영혼적인 그 실상세계, 참다운 성품세계에서는 천지우주가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다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설려온단 말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그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이거 모래 가운데서 갔다가 이제 천지를 본단 말입니다. 한 손이 장구 가운데서 우주의 신비를 느낀단 말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비단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선안심은 그렇게 해서 순선안심입니다. 따라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또 횡설수설을 많이 했지만은 내나 뜻은 다 이제 그런 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인연 있는 우리 불자님들 그런 것을 보다 더 탁마해서 서로 피차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처님의 이 법의 핵심인 아집이나 법집을 떠나 참다운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어서 금생에 사람만 받았을 때에 일회사 인연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설사 우리가 이것저것 모두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거리에 대해서 쭉 박찬다 하더라도 그 토스가 갖다가 이제 그렇게 배짝이지만 나중에 다 던져버리고 자기 안 해버리고 다 버리고서 80세 된 노인이 그냥 집을 떠나고 변화를 지고 이제 성녀가 만회하듯이 그와 같이 나가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 입대사인은 생사해탈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청춘도 뭣도 사실은 공부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가 볼자님들 그렇게 허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셈이 치고 자기가 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은 항시 집착을 떠나야 됩니다. 집착을 떠나야 그래야 이제 기업도 잘 됩니다. 저는 기업가들 제가 만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 들은 매력도 시주를 받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만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업가들은 보면 말입니다. 그 보통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역시 남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기업가도, 스님, 이것이 모두가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스님이같이 그냥 어떻게 다 털어버리고서 그냥 이렇게 꼭 스님이 되었으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맡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입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같이 관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다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건지 그래야 말입니다. 참, 5억이나 10억이나 시주는 것이 쉬운 일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백만 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친척도 모시고 단 몇천만 원 때문에 자기 부모를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군대 갔다 형제 갖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찮은 결국은 그야말로 스님한테 아이고 몇 억 때나 그렇게 쑥쑥 이긴단 말입니다. 저는 제 집안은 복이 없어서 몇천만 원 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제 집안은 형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몇억 대나 그렇게 부처님 앞에 바친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주 눈물겹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본래 무아라 자기가 없는 것이고 자기 집도 자기 재산도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불도 날 것이고 어느 때는 누가 대신해서 누가 몽땅 잡혀먹어서 그냥 자기 모르고 도망갈 것이고 그런 때도 우리가 이제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게 되면은 죽을 때 무슨 지 몸뚱이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자기 금평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못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차피 빈손에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한시도 안심하고 못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안심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약한 이 법문 내용도 이것도 역시 중점적으로 안심법문을 주로 해서 될수록 그 정통 도인들 말씀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로 이제 불교의 회통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서 특히 불타관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럼 대승에서는 참다한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참다운 부처는 영원히 우주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법신부처님. 법신부처님은 그때는 법신부처님이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법신부처님은 깨달으면 누구나 그때는 산부처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달마스님이나 산스님이나 문여스님이나 이제 다 산부처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 보는 말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그리고 모두가 그대들이 갖다 하나님 아들이고 따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단지 기독교가 이제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유대 민족이라든가 갈릴리 해안에서 베드로나 누구나 이제 어부이기 때문에
그런 고상한 법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소박한 법문이 된 것이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증언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같아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이런 데는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데 보면 제가 외우려고 애써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그때 다소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항시 광명, 밝은 세상을, 밝은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경 앞에서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증명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믿을 것이냐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이 빛인가 당신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와 같이 이제, 힘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한 말이,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냥 그대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는가. 내가 말한 말은 내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말은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말했다 하더라도 그들같이 그렇게 헛된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조금도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광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개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 법, 진여불성, 부처님이 그 생명의 실상을 어긋남이 없게 시리 거기에 준해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자리를 좀 채용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빗나가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성자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그때는 이제 계획도 어긋남이 없고 말도 우주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에 따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타관, 부처님 무엇인가 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이고 다른 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이제 쉽고,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큰 스님들이 자기 내왕도 하시겠지만은 또는 이제 자기 내왕을 안 하시니까 불교의 그 소승법만 좀 알아가지고 달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란 것이 하도 그 방대해놔서 또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선도 하고 기도도 배움도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갖다가 몸에 배야 그래야 이제 같은 반야심경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철 참선 공부할 때와 두 철 공부할 때와는 같은 반야심경도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이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제가 잡는 말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탐하자고 그래서 이번 법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관을 제시하고 또는 동시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기독교 그 교리 핵심 강론은 삼위일체입니다. 1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갖다가 이제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그렇게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갖다 제치고서 하나님 천주와 또는 갖다가 이제 성신과 말입니다. 또는 성자 예수와 이것은 셋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몸이다. 제가 불교에서 말한 법신, 보신, 화신이 원래 하나다고 이렇게 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문화가 교류되어서 말입니다. 불교의 그 법신, 보신, 화신 그런 사상이 저는 기독교에 흘러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삼일체나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325년에 그 사람 니케아에서 갔다가 이제 그때 로마 그때 황제인 콘스탄티노불 그때 갔다가 이제 그 당시 주교나 뭐다 신부들이나 이제 신학들을 모여가지고 그때 니케아 교회에서 갔다가 이제 삼일체를 прин했단 말입니다. 그때 삼일체는 모르면 그때는 기독교가 또 안 되겠지요. 우상숭배 같은 것도 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 이제 공회 이 두 번째 공회 그것도 저도 간신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787년 때. 그때 갔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결국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우상숭배를 배제한다는 그런 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십자가 믿고 뭐 갔다가 이제 마리아상 믿고서 갔다가 그렇게 한 것을 아무것도 허물로 아니 하겠지만은 그때 비로소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근래 와서는 또 바티칸
로마 바티칸 공연에서 갔다가도 공연 열어서 두 번째가 1962년에 또 이제 2차 공연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종교의 자유라, 신앙의 자유란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도 구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카톨릭 또 지금 마찬가지 교회지 무너뜨리려고 하면 애씁니다. 그전에 중세기에서는 갖다가 이제 자기들 교리에 대반하면 그때는 이른바 화형에 처했단 말입니다. 만이로 몰아서 말입니다. 그때 10년 동안에 10,000명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슨 것이옵니까? 자기들 교리에 대반하면 갖다가 이제 만여에 몰아서 지금 말하자면 10년 동안에 10,000명 이상 죽였단 말입니다. 사람 불태워서. 그런 기독교가 그런 카톨릭이 갖다가 이제 근래 와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종교도 구제가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하나로 합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불교는 지금 와서 갖다가 그 종파가 우리 한국에 지금 50종파 말입니다. 종파가 자꾸만 나가요. 자꾸만 불어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느 사람은 갖다가 지간이 법안이라고 말입니다. 법안이라고 갖다가 지금 서영 교수님 한 사람 법안이라고도 안 씁니다. 어느 젊은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압니다만 그 사람도 갖다가 이제 법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법안이라고. 그 감투 쓰기 좋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더 높은 사람, 더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이픈 감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총만 한번 들어가는 거야. 끝끝내 거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몇십 년 후. 이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 법 아집이라. 자기와 나가 둘이 아닌데, 남이 하면 어떻고 내가 못했습니까? 그것이. 따라서 종교인만큼은 선거적인 것이고 다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서로 추대해서. 그 서로 빛을 아무리 갖다 억지로 추대해가지고서 원래 나야 그래야 이제 종교인 답지 않겠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꼭. 앞으로는 이제 사회도 역시, 사회도 그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본인이 질직하는 사회입니다. 연불이란 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여도 제가 며칠 동안에 제가 이 손가락이 다 아프도록까지 써서 다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연불이라는 대문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문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글도 다 달아서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읽으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이 연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를 우리 마음 밖에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거 방편연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극락세에 계신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방편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도 역시 이제 본래의 뜻은 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라. 안 계신 리가 없이 다 계시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나 몸속에나 공기 속에나 이제 다 계신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불교도 내 마음속에나 어디에나 우주의 투에 계신다. 부처님은 이른바 우주의 생명으로 계신다. 이래야 이제 참다운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선법문 제가 내일 전에도 시방열에는 법계심이라. 부처라는 것은 결국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주를. 시방열에는 법계심이나 부처님 말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나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공덕, 32일상팔일종어라 무량공덕이 거기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 도신스님도 부처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부처고 우리가 갖다 분별 시동 우리가 중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를 생각하면 결국 부처지요. 그것이 우리가 부처인 것을 모르고서 우리 상이 그런 것이지 말입니다. 영분이라 본래 시부리니 우리가 닦아가지고 닦은 뒤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지금 부처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중생은 본래 부처라 이 말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려면은 사람이 100% 미션을 못 얻는 거 항상 의심합니다. 한 의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힘도 못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래 부처라 이렇게 해서 100%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를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 순식간에 우리한테도 역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100% 믿는 것, 100%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심에서 꼭 의심 없이 믿어라. 이것도 역시 100% 믿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 부처님 공덕이 건강한지 발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래 바로 부처님 자성청정심, 우리 마음 본래는 자성청정심이다. 우리가 설사 나쁜 생각도 하고 남을 미워도 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본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오염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는가. 그러지만은 근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어떤 자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자체, 이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오염이 안 된 청정심입니다. 심을 염함을 은이함, 참다운 염불은 그런 염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방편염불, 부처님 집 밖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부르고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염불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참선이 못 되나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이 부처님이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른바 염불성이나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린다 하더라도 오주회도 역시 하나님이 저 하늘 밖에 저 위에서 영광스럽게 계신다. 하나님은 뭐 영광스럽게 우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소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그래 버리는 그때는 그것은 뭐 참선은 그냥 그 참다운 신앙이 못 되지요. 염함을 은이함, 참다운 염불은 그런 염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이 방편염불, 부처님 집 밖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부르고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염불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참선이 못 되나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이 부처님이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른바 염불성이나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린다 하더라도 오주회도 역시 하나님이 저 하늘 밖에 저 위에서 영광스럽게 계신다. 하나님은 뭐 영광스럽게 우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소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그래 버리면 그때는 그것은 뭐 참선은 그냥 그 참다운 신앙이 못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에나 우주에 어디에나 두고 계신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오주에도 그것도 참선이 됩니다. 모두가 다 본래 성품, 본래 본 바탕의 채를 여의지 않으면 참선이 되고 본래 근본 성품, 근본 바탕을 떠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두르거나 뭐든 그것은 다 참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체만유가 부처와 다르지 않으니 불이불이기 때문에 부처 다르지 않다. 불이불이라 부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를 여의지 않는 불이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처와 떠나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제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부처를 환영하기 위해서만 환영이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염불한단 말입니다. 파도나 다른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티베트 불교에서 사는 오만의 반미홈도 신지유명의 뜻을 그대로 이제 풀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생불멸한 진리꽃이란 뜻이에요. 영생불멸한 진리법이란 뜻입니다. 오만의 반미홈도 그네들은 다른 거 없이 오만의 반미홈을 합니다. 그것도 갖다가 이제 이 오만의 반미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영생불멸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본래 성품인 부처님으로 가까워 이제 직지겠지요. 염불이 방법은 칭명염불이라 부처를 생각하며 입으로 부처님 명호, 이름을 외린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린다는 것도 나무 안탑을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한국 이 불교가 너무나 번다고 알려보신 거면 분명히 하도 많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한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도 자기가 지향보살 좋아하는 사람은 지향보살이 훨씬 공이 더 있으니까 지향보살 부르십시오. 그러면 또 어느 신도님들도 와서 저한테 호소문도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에서 갔다가 재미도 생기고 이제 다소 그야말로 마음도 편하고 이제 지향보살을 억지로 다시 바꾸려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 서투럽게도 했구나 생각을 참 했습니다. 절대로 이름에 걸리지 말으십시오. 부처님 명호는 다 부처님 그 공덕 따라서 항시 저는 그때 말한 것이 무엇인 거면 그건 그 이름 때문에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갖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 부처님 네 부처가 없고 부처님이 갖다 뿔뿔하게 이제 열이름이나 이름이나 있으면 부처님 되겠습니까? 다만 부처님 공덕이 만해서 자기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다 원만해서
하나의 개념으로는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중생이 갖다가 이제 어리석어서 이제 다 전문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부처님을 무량공덕을 갖춘 생명 자체의 부처님을 자비론적으로 봐서는 관세음보살, 재론적으로 봐서는 그때는 문수보살, 대제보살 말입니다. 또는 그 원에 월격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인 면에서 봐서는 그때는 이제 보현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향보살은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도한생이나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면에 봐서는 그때는 지향보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예물이다. 이것은 볼관자, 생각할 상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의 상호, 부처님의 원만 덕상을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또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연불을 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만 내는 것이 연불이 아닌 것입니다. 연불의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모양만 바라고서 우리도 부처님 닮아간다. 사실 우리는 이 부처님을 닮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상호를 하는 것은 이것은 삼리비상이라 만덕을 갖추면은 부처님같이 상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 잘난 사람들은 그것은 뭐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갔다 그만치 이제 다 공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얼굴도 금생에는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상호를 항상 생각하면은 부처님같이 항시 미소를 띄우고 항시 자비스럽고 부처님 눈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모두를 다 그 화해를 시키고 다 포섭한 그런 부처님의 그런 눈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연불이 이것이 관상연불이다. 실상연불은 이 상을 떠나서 모든 상을 떠나고 이름도 떠나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중도실상이라 이른바 우주에 두루에 있는 부처님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 그 자리를 생각하고 하는 연불을 한 말입니다. 따라서 희상연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연불 참선이 됩니다. 희상연불은 이것은 연불선하고 이것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상연불은 이것은 부처님의 법신이 무량무변하고 만공덕을 갖춘 중도실상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관조한단 말입니다. 연불산매라, 연불산매는 무엇인가 보면 산매라는 것은 어느 것에 일념으로 몰두의 산매 아니겠습니까? 인행산매와 과상산매 이종이 있다. 인행산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든지 또는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관찰한다든지 또는 일심으로 부처님의 법신, 즉 말하자면 실상을 우리가 관조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성산매는 그렇게 일심으로 함으로 해서 들어서 그때는 이게 삼종이 성취되어서 마음이 그때는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항상 산란스러워서 선정에 못 듭니다.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야 우리 근본 본열을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매에 들려면은 오로지 우리가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삼매에 듭니다. 화두나 연불이나 중이나 지속을 시켜야 그래야 마음이 다른 생각이 없이 한 생각으로 쭉 이어갑니다. 선정에 들고 혹은 법신이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업자의 노은지라 정말로 부처님의 광명신이 자기 앞에 따춘단 말입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실상에 개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과정산매라 아까 말한 인행산매와 같다 근본이 되어가지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결과를 해서 열매가 맺어서 연물산매를 우리가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화도나 또는 그 티베트 불교 모양으로 오만의 방념은 다 좋습니다. 또는 연불어나 또는 간경자 해안 통틀어 부처님 경만에 이것도 됩니다. 부처님 정도 모두가 다 부처님 근본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만 읽어도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본체에서 안 열리면 그때는 이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본 성품을 관조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지속을. 우리가 조사 어록을 보고 또 불경 보면은 이 연불도 불연이연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 안 해도 절로 부처님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화두도 갖다가 이제 사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갖다가 이제 해놓는 것들은 이제 불거의 거라. 화두를 안 들어도 그때 절로 그때 화두가 들려진단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허다 말해버립니다. 허다가. 되게 평소에 안 듣는 소리 갖다가 어깨 허다 보면 굳이 실증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나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불도 하도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불경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갖다가 저절로 그냥 자기 몸 전체가 연불은 기분이 난 말이에요. 바람 불면 바람 소리도 연불 소리도 들리는 것이고 말이에요. 물소리도 그러는 것이고 화두도 갖다가 이제 무무하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바람 소리도 무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방에서 이제 다른 사람 옆에 자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놓으면 화두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는 가운데도 이제 무자도 같은 무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견이니라 불거이거라.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거지는 그때는 탕불실이라 그때 놔버려 그때 놓치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거 뺄래야 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연불이나 화두 나갔다 하도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들어가나 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피가 굉장히 맑아져서 아주 시원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갔다가 자기가 헐락 안 해도 저절로 갔다가 화두가 되고 염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이른바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야 온전히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정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공부를 꼭 삼매에 들어가도록까지 하셔야 됩니다. 삼매. 은내 과거에 할머니 어머니를 갖다가 천년이라 1800개를 갖다가 귀한 우리 염주가 있지요. 그걸 결국 한 시간 몇 시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루는 게 저렇게 헤아렸을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게 상관은 모르지만은 그 할머니나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른 공부는 몰라도 얼굴에 가서 보면 갖다가 이제 자비심이 뚝뚝 그렇게 흘러보인다. 그런 무슨 건 갖다가 이제 염주를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벌써 300까지 가까이 좀 되겠단 말입니다. 지속을 시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제가 염주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염주를. 처음에 올 때도 제가 500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드리고 나중에 또 갖고 나갔다가 이제 대원사에다가 제가 몇백 개 또 이제 풀어놨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지금도 이제 몇십 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은 그냥 갖다 팔뚝에 감가지고 반실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공부는 자기한테 가장 손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손해가 안 나는 우리가 어차피 성불해야 됩니다. 일체중생 개의불생 신승계량각불이라 본래 부처건이 부처가 돼버려야지 부처가 안 되고 배기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 때 돼야도 부처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가 나서 본래 부처가 될 바에는 금생에 이 불안스러운 시대에 서로 피차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런 때 나도 너도 부처가 이제 빨리 돼야 그래야 이제 인간이 또 여러 가지 해악이라든가 그런 재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이런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염주를 드리고 이제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17페이지 아미타불 자리를 보십시오. 아미타불은 이것은 영생의 생명으로서 무량수는 목숨 숫자 무량수 아닙니까? 부처님 생명이 언제 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부처님들은 아미타불들은 무량수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광명이 우주의 끝도 갓도 없이 충만하다고 해서 무량광이나 비광자 무량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행복이나 그러한 모든 그런 좋은 것을 원만하게 행복을 원만히 갖추고 있다고 해서 감노왕이라. 제일 맛있는 것이 감노왕입니까? 그 부처님을 감노왕이라. 그런데 아미타불이라는 것도 내내야 이제 본뜻이 그것도 이제 감노왕. 모든 행복을 다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미타라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일불이다. 삼신에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아는 이것은 화신을 의미하고, 미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는 법신을 의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량 공덕을 갖춘 하나의 부처님의 이것은 생생은 이것은 명체불이라. 이름과 체와 둘이한 그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호부사이라. 우리 사람 이름은 그때그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장년가나 짓겠지만은 부처님 명호는 명호 자체에 가서 진리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쉬운 말로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외우면 외인만치 그 공덕이 다 그만치 묻어나오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또 12광불이라 또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것이 이유를 알아서야 됩니다. 부처님 이름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광명으로 보나 생명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행복으로 보나 다 많은 데가 다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다 표현을 못하나 그러니까 이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12광불은 무량광불이라. 그 광명이 할 수가 없다. 무변은 광불이라. 이것은 끝도 갓도 없이 다 부처님 광명뿐이다. 또는 무해광불이다. 부처님 광명 거리낌이 없다. 태양광선은 그때는 거리낌이 있겠지요.
벽이나 그런 것은 못 뚫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광명은 벽이고 금이고 그때는 다 뚫고 나갑니다. 그 두께가 철로에서 그야말로 참 몇 100m가 되어도 부처님 광명은 다 뚫고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철이나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벽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광명은 어느 거리나 상관이 없이 또는 어느 장애도 상관이 없이 무대광불이라 거리낌이 없는 광명 부처님이요. 또는 무대광불이라 상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는 여망광불이라 항시 빛나있는, 항시 호로리 빛나있는 그런 광명 부처님이요. 청정광불이라 조금 더 어머니 부처님이요. 환광불이다. 항시 행복에 충만한, 환심에 충만한 그런 부처님이요. 또는 지혜광불이라 지혜가 빛나는 부처님이요. 부당광불이라 그런 부처님의 그런 광명이 끊임없는 부처님이요. 만사광불이라 부사에서 우리 중생이 해줄 수가 없단 말, 그런 부처님이요. 또는 무치광불이라 어떻게 말을 감히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초일광불이라 달이나 해나 별이나 그런 것보다도 헐썩 좋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부처님 그 단편력이 참 교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고정력으로 말씀했건만은 우리 중생들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만 치부해버린단 말입니다. 제 19페이지 아유월지라는 것은 이것은 공부에서 불퇴지라 다시 후퇴 없는 자리입니다. 후퇴 없는 자리. 증명을 해야 후퇴 없지 않겠습니까? 법성은 증명해서 후퇴가 없는 것이 아유월지입니다. 이 아유월지에 이런 사람들은 이르기 위해서는 난행문과 또는 갖다가 쉬운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문은 어떤 것인가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그런 자기 힘만 믿고서 그냥 애를 쓰고 그냥 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부처님한테는 본원이라는 것은 근본 부처한테 깃들어 있는 만 중생을 부처가 되시리 하는 그런 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은 잘 믿어야 하는 본원이라. 우리가 우주에는 그야말로 참 인력과 청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과 청력이 있듯이 인력과 청력도 역시 부처님한테 깃들어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공개인 것입니다. 인력 그것은 다른 인력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근본으로 이끄는 힘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적인 인력은 갖다 그냥 보통 물리학적인 의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중생을 중심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의 부처님의 원력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부처님을 우리가 흠모하고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한테 본래 있는 그 인력에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편승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인력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주는 어디에나 대륙구에나 성천구에나 어디 인력이 다 있지만은 그 인력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을 근본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란 말입니다. 생명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영생불멸하는 그런 생명의 시상으로 붙어서 우리 중생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이것이 인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자기만 믿고서 예수가는 것보다는 그 힘을 믿고서 우리가 그 힘을 동경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힘에 우리가 편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빨라지고 우리 마음도 불안을 빨리 해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명 영시 불 무량력 공덕 즉시 이필정이다. 우리가 능히 부처님의 무량의 공덕, 무량의 힘을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바로 즉시에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수보살이 지은 십주 기바선원리가 있는 법무입니다. 그 다음에 불타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일념신의 공덕은 부처님에 대한 한 생각 바로 믿는 그런 공덕은 오발한 일, 보시를 하고 또는 계행을 지키고 또는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제 인욕을 하고 등등 그런 오발한 일보다도 헐썩 수승하다. 만약 중생이 부처님이란 것이 수명의 장원이라 부처님의 생명이 금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능히 한 생각은 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믿는 이 공덕이 이것이 한량이 없어서 만약 우리 선남자 선녀 만약 불교를 믿는 분들이 무상대도 아니더라 삼당삼문이 위없는 그런 대도를 위해서 80억급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오발한 일을 닦는다고 할 때에
그 닦는 그 공덕도 많겠지만은 앞서 말은 부처님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본바탕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는 것이 부처님 생명이 영생불멸하다. 만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 공덕에 비교해 본다고 생각했더니 비교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법화경 분별 공덕 통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부처님을 온전히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믿는 그 힘이 말입니다. 힘이 한 생각 그렇게 분명히 믿는 힘이 우리가 그 육바라밀 가운데서 그야말로 참 보시도 하고 또는 우리 계행도 지키고 또는 우리가 인욕도 하고 말이었어. 또 참선도 하고 이런 등등의 그런 공덕. 다만 반야바라밀을 떠나서 반야바라밀 들어가면 그때 안 되겠지요. 반야바라밀만 떠나서 이제 오바라밀을 지키는 공덕을 수억 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공덕은 한 생각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그렇게 딱 믿는 그것의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도 과장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바로 본래 부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바로 믿어버리면 우리 순식간에 그와 같이 우리 공덕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눈에는 안 보여도 소승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큰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른바 무아무소유가 됩니다. 광명. 저는 제가 법문할 때마다 이제 광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쓰니까 이제 어느 수자 한 분이 상당히 그것이 이제 선방했으니까 이제 스님은 갖다 광명에 그 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렇거니 그렇게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광명은 이것은 눈부신 물리적인 광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불광한 말입니다. 이른바 청정광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광이란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법망경 대승경이 아니까 법망경에 있는 그런 법문인데 법망경 이것은 전문이 여러분들이 법망경 전문을 보십시오. 나중에 광명과 광명은 이 광명과 광명이라 이렇게 되풀이한 것이 굉장히 신신유명합니다. 이것은 보통 광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백이 아니요 푸른 것도 또 누른 것도 붉은 것도 흰 것도 아니요 또는 물질도 아니며 또는 유무도 아니요 있다 없다 그것도 아니란 말. 그 초에 있단 말. 인과법도 아니란 말입니다. 원인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 하나 인과율에 그런 구속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과율도 아니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근원이며 일체 중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법망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광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광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량광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일절이라 부르는 인도말로는 벼자나 부르는데 벼자나 부르는 무슨 거냐면 광명변조라 우주에 들어있는 광명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광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상호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항시 배광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그 배광은 이것은 그 광명이 우주를 다 빛나는 뜻입니다. 그것이. 20페이지 연불 공덕 가운데쯤 보십시오. 복잡한 거 생략하고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연불 공덕이라 연불의 그런 공덕이 지극해지면은 일일시시에 일체처에 나날이 때때 어느 때든지 아미타불 진체 아미타불의 참몸은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광명을 뜻합니다. 아미타불의 참몸이 명연기전이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연히 그 아미타불 광명이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인명종시에 우리가 죽을 때는 영입국년대 상품상생이라 모든 성인들이 갖다 우리를 그때 맞이하러 와서 극락세계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극락세계 조금도 오염이 없는 성자만 계시는 그런 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조국사의 이것은 연불 요문에 있는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미타불 정묘법신이다. 아미타불이 청정하고 묘한 그런 법신. 이것은 한계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 이것도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정묘 법신이 변제 일체 중생 심기라.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 마음에 투루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주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들어 있거니 고운 고로 신불 중생 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중생이나 우리 몸이나 모두가 다 부처나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그런 광명이 천지 우주에 가득 차 있거니 부처님과 또는 나와 또는 중생과 어디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가 두루에 이제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정묘법신이 모든 중생의 그런 가운데 다 있으니 고로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 이것은 세 가지가 차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서 그 생각의 염념상속이라. 생각 끊임없이 한다고 우리가 내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구구성공이라. 오랫동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삼매가 호르기가 아니라 잠깐 동안에 우리 분별을 시비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서 아미타불이 참다 보는 것들은 허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태고 보선사, 이것은 염불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기기 염불 경계요. 우리 마음은 부처 경계, 우리 마음을 부처 경계를 인연하고 억지 불만이다. 조금도 부처님을 잊지를 않고 굳이 칭명 불어라. 우리 입으로나 또는 속으로나 부처님 이름을 항시 외워서 분명불란이다. 분명히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지럽지 않게 하고 이와 같이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서로 상응해서 일념 한 생각 이렇게 오로지 순수한 생각으로 해서 한 소리를 한 번 염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80억급 동안에 무수 세월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없애고 동시에 무수 억급 동안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승은 공덕을 성취한다. 이것은 선대사, 이것은 법문입니다. 21페이지 맨 나중에 21페이지 맨 나중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설만 세계화하니 필과 요문법이요. 이것은 대무량수경에 있는 이런 편에서 우리 중생한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설만 세계화 이것은 설사 온 세계가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갖다가 불바다일지라도 말입니다. 온 세계가 지진도 나고 또는 천지지변을 내서 불바다 같은 그런 험난한 때라도 필과 요문법이라 반드시 그 불바다를 뚫고 나가서 부처님 법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설사 온 세계가 불바다일지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서 꼭 요자는 그것은 꼭 그 말입니다. 꼭 부처님 법을 들을지니 요당성불도 하고 한사코 요자리가 한사코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한사코 꼭 그런 뜻입니다. 한사코 불도를 성취해서 한사코 마땅히 불법을 성취해서 그냥 그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장사해도 좋고 다해도 좋으나 어느 때 어떻게든지 간에 불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 기상명령입니다. 꼭 한사코 불법을 성취해서 광제 생사류라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 이 설사라고 하는 사자가 잘못됐습니다. 인용은 잘못해서 만자로 고쳐주십시오. 이만 만자로. 설사 온 세계가 불바다일지라도 꼭 반드시 뚫고 나가서 불법을 우리 생명의 불법은 생명의 글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가르침을 드릴지니 마땅히 한사코 마땅히 불도를 성취해서 만 중생을 제도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안심 분선 안심 법회 이 법회를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3일 동안 오로지 참여해 주신 분도 있고 중간에 나오신 분도 있고 오늘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어려우신 인생활이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보다 2시간, 3시간 나오시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이 부처님 가르침 세계 불법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비록 약소국이지만은 부처님 가르침만은 우리 한국 불교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오효스님, 의상스님, 보조국사, 대각국사, 설환스님, 태고스님 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면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지거기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미국에 있는 세계 불교도 일본 사람 불교도 일본 사람 나라 힘은 강하지만은 그 종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불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불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 불법을 믿는 우리 불교인이 또 역시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우리 한국 불법, 순수한 정말하자면 찌꺼기 아닌 원통무이한 불법을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 불법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 종교가 또 하나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 불법만이 다른 종교를 다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공부하시고